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승리의 확신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더해진 종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지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또 다른 미래에 대한 확신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배우고 또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 아침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의 문을 여는 가장 먼저 준비된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승리는 뭐 그들이 어떠한 뛰어난 군사력이나 또 치밀한 어떤 전략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웠다.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싸웠지만 이스라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웠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토대이자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여러 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기억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수용소의 참혹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기억했냐? 가족과 함께 먹었던 그 따뜻한 저녁 식사를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눈빛을 기억하는 거예요. 꼭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 그 자녀들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뭘 이길 수 있었습니까? 현재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이란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꺼내 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 구비마다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또 건강의 위협 앞에 무너질 것 같을 때, 지금 내 삶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 대신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사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셨고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웠다.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이 말씀이 단순히 먼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그 기억은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지금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정복할 땅이 있었고 가보지 않은 곳이 있었고 여전히 대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조건이 충분했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복되지 않는 땅을 보면서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저 땅도 하나님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될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고 될 것을 믿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은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었다고 합니다. 지도는 이미 가본 길을 보여주지만 나침반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살아보지 않는 삶,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않는 나침반이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예상치 못한 풍랑 때문에 또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맞을 줄 알았는데 자욱하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지도를 보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비록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 그 나침반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삶의 파도가 끊이지 않죠. 여전히 우리의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해, 매달, 매일이 치열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약속을 놓치고 현실만 바라보면 금세 낙심에 빠집니다. 금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과거에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지나 내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그러한 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약속을 붙들라고 도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게 되지 않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삶의 순간순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에 거센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나침반보다는 여전히 내가 여지까지 붙들고 살았던 이 지도를 신뢰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스스로의 결단만으로는 끝까지 순종할 수 없고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순종과 이 믿음의 싸움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으신 믿음과 순종의 승리를 마치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마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또 실패할 수 있죠.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신 우리의 더 나으신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드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보이는 것에 낭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과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함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일터를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확신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지나온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아침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또 현재의 고난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이 아침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관계의 깨어짐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 순간에서도, 자녀가 방황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고 싸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내일을 살게 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그 은혜의 기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과 내일을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붙드실 그 믿음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행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기억을 붙잡고 오늘을 내일을 또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